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혹시 걱정거리, 문제거리,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5대 강령, 첫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5대 강령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개혁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요, 중세 가톨릭이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동등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냐? 교황 무오설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세우는 신앙의 교리나 도덕률은 절대 무오하다. 그러므로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책이지만 교황은 사람이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투성인 사람인데 어떻게 교황이 무오설이 있단 말인가 해서 마틴 루터는 교황 무오설을 반대하며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지닌 책이라는 걸 개혁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이죠, 뭐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분은 많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책인 거예요. 누군가가 계시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의 책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환상,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다 거짓말일 거예요. 예. 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신학대학 교수님일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라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시에 가톨릭의 신학자였던 조한 에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와 논쟁을 벌여요. 라이프치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논쟁을 벌일 때 두 사람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에크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는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계속 대립되는 거예요. 에크라는 신학자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황의 절대 권위를 주장했고, 마틴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대립을 합니다. 나중에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당신은 성경을 피해가고 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교황 무오설, 그래서
캐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즉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와 교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는 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 교리 혹 도덕률을 규정한다. 이때 그는 복된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무오하며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이 내린 정의들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그가 세운 신앙의 교리나 도덕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무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위를 당긴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 때문 아닙니까? 면죄부. 당시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 아닙니까? 부적 같은 거. 그래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죽었던 내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내가 면죄부를 사면 죽은 내 부모님이 지옥에 갔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얼마나 많이 샀든지 그 면죄부를 산 것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가 얼마나 웅변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지 그 요한 테첼의 웅변을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다 산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너를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돈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평소에 효도도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효도하자.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면죄부를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막. 여러분,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교황이 정하는 신앙 교리일지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개혁자의 신앙인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말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이 없는 거라면 아니죠. 그 누구도 아닌 거예요.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서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15절 같이 볼까요? 본문 15절. 자, 스크린 통해서 보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펼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평안해져요. 담대해져요. 왜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면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얻어야 돼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교인이 없잖아요. 교인이 없다 보니 이게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분유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내가 목회만 해야 되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나, 밖에 나가서 학원차 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새벽에 우유 배달이라도 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무슨 말씀인가요? 짐승일지라도 가축일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먹을 걸 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소를 염려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아닌가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 그래, 주를 위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라이프 타자기로 제가 막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낮에 전도지를 주었어요. 지금은 문 안 열어주잖아요. 35년 전에는요, 문 두드리면 다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낮에 열심히 전도합니다. 저녁에는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하실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지금 같다 아무도 안 올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산동에 계신 권사님도 오셨고, 목동에 계신 권사님도 오셨고, 하나님이 그냥 그 부천에 있는 지하실 교회, 목동에서 독산동에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제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고민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대로 순종하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당 건축할 때도 얼마나 물질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때 막 걱정이 되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여주고 아주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실컷 먹여주마.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있는 육축을 다 잡고 바다에 물고기를 잡은들 어찌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더냐?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냐? 너 지난번에 신곡동에서 중동으로 이전할 때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네가 1억을 빌려서 오지 않았어? 그런데 너 지금 1억 3,500만 원 있잖아. 20억 공사할지라도 17배밖에 안 돼. 지난번엔 33배였잖아.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거야.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걱정이 사라졌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 생겨요. 그때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고 평강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믿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 살 수 없어요.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언제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고행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돈 주고 구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돈으로 구원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몸을 갑주를 입으랍니다. 그 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 보세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수비용이잖아요. 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건 다 수비용이에요. 공격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를 찔러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니까. 말씀으로만이 악한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줄 거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첫째,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거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거를 굿뉴스 바이블, 이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립추어 세이,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틴 루터의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마틴 루터가 서재에 앉아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루터에게 종이를 내미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빼곡하게 적혀있는데 보니까 루터의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아주 그냥 빼곡히 적었더래. 그 루터의 죄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이냐? 보니까 맞아, 사실이다. 그랬더니 마귀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어놓고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무슨 성경 번역을 하겠다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루터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예? 그때 마틴 루터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마음의 말씀이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문득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귀가 사라져버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늘 공격을 당하고 마귀에게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마귀를 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지닌 말씀인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붙잡아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으셔야 해요. 10번 읽으면 더 좋고 100번 읽으면 더 좋고, 예, 죽기 전에 성경 꼭 일독하고 가자. 예, 갑자기 자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마음 다 잡고 내가 죽기 전에 성경 읽어야지. 예,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면 은혜가 임해요. 10독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요. 100독하면 인생 역전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인생 역전 얘기하면서 김미애 국회의원 간증했잖아요. 네, 김미애 국회의원. 그 김미애 국회의원이 왜 훌륭하냐? 29살에 수능 시험 봐가지고 야간 대학 갔다고 그랬잖아요. 29살에. 근데 자기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성경은 일독을 해야지. 성경 일독도 안 하고 내가 수능 시험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열흘 만에 성경 일독을 했답니다. 열흘. 예. 성경 일독하고 수능 합격하고 4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인생 역전 이루었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시간 있을 때 말씀 펼치세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험한 세상 살면서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마귀를 쳐서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9